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만 발라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만 달아내려도 또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붉은 줄 예수의 보혈 대신 양의 피가 효과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뭐가 부정하면 피만 뿌리면 정결케 됐어요. 육체도 정결케 됐어요. 그릇도 부정하면 다 피를 발라서 정결케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양의 피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양심에서 깨끗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랬어요.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값은 보혈만큼 값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보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이제 여러 번 간증을 했겠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게 보혈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회개해야 주님 만난다고 하니까 회개하려고 엎드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죄가 생각이 안 나네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내 앞에 죄가 막 한 카트 한 카트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손이 하나 나타나는데 피가 뚝뚝뚝뚝 흘리는 손이에요. 제가 2년을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손은 예수님 손인 걸 알지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산중에 밤중에서 기도하다가 막 내 죄를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내 죄가 지나가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맨 마지막에 손이 딱 나타나니까 제가 예수님 손인데 하고 눈을 뜨니까 한 3m 앞에서 저 시계 걸린 저 높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그 선지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손 대면은 피가 손에 묻을 정도로 생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예수님 피네 이럴 겨를이 없어요. 피를 보는 순간 내가 그냥 으악 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져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다. 저는 그렇게만 예수 믿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딱 내 죄를 한 카트 한 카트 내 죄가 지나가는 순간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그날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인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던지 밤 8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그 긴 시간을 그냥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감사가 수천 번이 나온 거예요. 입에서. 저 깊은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 때문에 우리도 못 내려가고 있어.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들 다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나는 보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눈앞에 그냥 지금도 그 보혈이 선해요. 그냥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와.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던가 봐요. 아침 7시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게 일어나 누가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그래 그래서 쭉 일어났는데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혈을 만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앉자마자 내가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아주 시원해졌어요. 잠을 못 자고 나면요 머리가 천근만근해요. 제가 신경쇠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약까지 준비해서 준비해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머리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요 기분이 찝찝하니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사나. 예수 믿고 나서 죽는단 말은 입에서 안 나오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사나. 맨날 어떻게 하루를 지겨워서 살아야 되나. 삶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너무 시원해져. 흔들어 봤어요, 머리를. 하도 시원해서.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뭐가 떨어져 나갔어. 너무 가벼워. 근데 여기가 가볍다고 느끼는데 폐결이 아파서 여기가 이렇게 뻐근하고 아팠잖아요. 여기가 파스 바르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등짝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근데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여기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 위가 또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 파스 아시아지도 그 약을, 결핵약을 2년 반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위가 다 버린 거예요. 맹물도 못 마셨는데 그 위가 딱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인데 이 속에서 샘솟는다는 기쁨이라더니 확 기쁨이 올라오는데 내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해요.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서 골 하나 넣으면 어떡하죠? 이러잖아요. 그 힘이 내게서 확 쏟아나는 것. 어떤 기쁨이 막 넘치고 삶이 힘이 넘치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니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눈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보혈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그날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옛날에 양을 잡아서 죄를 속했듯이 내 죄가 그때 다 사해진 거예요. 그 뒤로 나는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 나는 다 용서받았다. 내 죄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의 질병이 단번에 한 칼에 고침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 찬송이 왜 좋냐면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내 삶이 끝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날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막 기쁨이 넘치고 그 질병이 한 번에 고침받았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교했다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일 모레 미룰 것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병에서 고침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3년 만에 신학교 가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질병, 저주에서 자유케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완전히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유인이 되니까 어떤 자유까지 있냐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하고 10년 동안 사모 노릇을 했어. 왜냐면 집회를 나가려면 내가 사모 노릇을 안 해보면은 어떻게 남의 교회 사정을 알겠어요. 10년간 사모하면 역할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살리는구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14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에서 11년, 14년을,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머물러 두시면서 인격 다듬어 놓고 훈련시키시고 하듯이 저를 10년 동안 사문으로 다면서 그때 능력 나타났을 때 바로 집회를 다녔으면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로서 10년을 머물러 두시더니 1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10년 만에 저를 집회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막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혈을 만나고 이랬듯이 성도들 복음 전하는 교회마다 이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 나가지, 내 사역도 약해지지, 집에 있으니까 뭐 아픈 데만 생기지, 뭐 내가 완전히 정말 맹공에 빠졌었어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내가 너무 낙심되고 실망되고, 이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집회 나가지 말고 봉식교회를 살려라, 그러면서 아침 10시서부터 12시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치유센터 살려라. 치유센터를 살리라고 하더니 치유센터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 상담 전화해 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다시 또 이끌어 올려서 다시 네가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다시 전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악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받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병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고침받았고, 저주에서 고침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오늘 이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저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질병을 치료하셨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도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믿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건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세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5가지 약이 있어.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얘기해드렸어요. 손 다 내밀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혈. 채찍에 맞은 사건은 실제 보혈이에요.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세 번째 따라서 성령. 아무리 우리가 말씀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집회가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할 때가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집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우리가 많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어도 안 믿어지면은, 믿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나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항상 선포하셨어요. 야,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게 선포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병이 고침받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케네스 목사님 책을 읽고 그때부터 선포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선포한 질병이 꼭 고침받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주 전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분을 치료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오후 집회 때인가? 오전 집회 때인가? 그랬는데 설용기 장로님이 머리가 3차 신경통이라고 이 운니발을 치려다가 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진짜 막 울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막 너무너무 3차 신경통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날 그 후로 하나님께 치료해줘서 조금은 아파도 그렇게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좀씩 아픈데도 그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선포할 때는 성령께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였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고신측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회하고 내려가서 코를 이렇게 하고 앉았더라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인도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오려고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올라오고 이제 마지막 내가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거든요.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끝나는데 그걸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위로 막 뛰어 올라와. 갑작스레 뛰어 올라오더니 땡땡 치면서 여러분 동성기도 하기 직전이었구나. 땡땡 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비염이 있네. 너무 몇십 년 동안 너무 심해서 신방을 가려고 우리 사모가 꼭 티슈를 한 통을 갖고 갔습니다. 이걸 계속 옆에서 빼줘야 설교도 하고 그래서 신방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려웠고 환절기만 되면 이놈의 코가 얼마나 심한데 고통스러웠는데 첫날 전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은 이번 집회는 비염 환자하고 허리 아픈 사람 제일 많이 고침받습니다.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으로 아멘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랬대요. 그렇지만 나는 어려워. 하도 오래된 거라 이게 그렇게 한번 선포한다고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내내 비염, 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진작에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혹시 부흥회 끝나고 또 코가 나오면 내가 괜히 선포했다가 망신당하지. 그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난 그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이고 목사가 망신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 광고 내가 마치고 통성기도 시키려니까 성령께서 꽉 찍으면서 야 이놈아 욕을 막 책망을 하면서 네가 목사 이놈아 성도들 앞에 네가 당당히 가서 간증해야지 막. 빨리 간증해라 막. 불같이 막 감독이 하나님 책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땡땡 치면서 급해갖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첫날 고침받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몇십 년 된 병이 고침받았다고 간증 듣고 제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포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선포해라. 이제부터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책임져 주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포를 시작한 거예요. 예. 어제는 또 치질을 고쳐준다 그러더라고. 치료센터에서. 누구 치질을 고쳤는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치질 있냐?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임, 임신 못하는 분들, 자손들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손들 위해서 불임을 치료하신다고 하고 비염을 치료한다고 그러고 손이 아프고 저리고 팔목이 아프신 분을 오늘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